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왜 상처만 받을까요? 이런 고민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 관계들이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까요? 2500년 전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해답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좀 더 이해심이 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더 배려심이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고. 내가 먼저 평화로워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진다고. 오늘 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비밀을 배워보겠습니다. 상처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는 관계,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편안히 잠드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스며들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신뢰로, 분노를 이해로, 갈등을 화합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말의 힘을 알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분노 대신 이해로 다가가는 따뜻한 사람, 존중과 신뢰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분 동안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비밀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히 잠들어가면서 좋은 친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의 첫 번째 특징, 지혜로운 충고. 좋은 친구는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려줍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고입니다. 아첨하는 친구보다 충고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줍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당신이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좋은 친구의 두 번째 특징, 나눔을 기뻐하는 마음. 좋은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또한 자신의 좋은 것도 기꺼이 나누려 합니다. 지식도 경험도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함께 나눕니다. 나쁜 친구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순수한 우정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쁜 친구의 두 번째 특징, 어려울 때 떠나는 마음. 나쁜 친구는 당신이 잘 나갈 때만 가까이 합니다. 당신이 어려워지면 슬금슬금 멀어집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그때는 몰랐어서, 이런 핑계로 자신의 이기심을 감춥니다. 친구 선택의 기준.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능력보다는 인품을 봐야 합니다. 정직한가? 신뢰할 만한가? 배려심이 있는가?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긍정적인가? 이런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하세요. 나쁜 친구와는 거리를 두기. 나쁜 친구라고 해서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되 미워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되 해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 관계의 상호성.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신뢰받고 싶으면 먼저 신뢰하고,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세요. 오래된 친구의 소중함. 새로운 친구도 좋지만 오래된 친구도 소중합니다. 시간의 검증을 거친 친구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가꿔 나가세요. 더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서 말의 힘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부처님은 말의 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어의 의미. 부처님은 바른 말, 올바른 말하기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정어라고 합니다. 정어란 진실한 말, 필요한 말,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말,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말의 중요성. 거짓말은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큰 불신을 만듭니다. 진실한 말을 하세요. 때로는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거짓보다는 진실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말의 치유력. 따뜻한 말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어. 사랑해. 이런 따뜻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격려와 감사의 말이 관계를 꽃피우는 방법.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당신 덕분에 힘이 나.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 이런 격려와 감사의 말들이 관계를 아름답게 꽃피웁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들입니다. 듣기 좋은 말과 도움이 되는 말의 차이. 모든 좋은 말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말이지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쓴소리라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침묵의 지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침묵하세요. 말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생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경청의 힘.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비판할 때의 지혜. 때로는 비판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행동을 비판하세요. 너는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행동은 좋지 않았어라고 말하세요. 칭찬하는 방법.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세요. 잘했어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한 게 정말 대단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사과하는 법.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말 속에 담긴 마음.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따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차갑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면 먼저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밤 말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으로 잠드세요. 내일부터 더 신중하고 따뜻한 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깊은 수면 상태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분노는 불길 같아 나와 남을 모두 태운다. 분노는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불길은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분노도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해칩니다. 분노가 생기는 이유.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대부분의 분노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깁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가 생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줄이세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방식대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분노도 줄어듭니다.
잠시 멈춤의 지혜.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세요. 10번을 세어보세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런 작은 멈춤이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상황과 사람을 분리하기. 상황은 싫어할 수 있지만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잘못되었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황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분노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분노의 에너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파괴적으로 사용하면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용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도 관계가 소중하다면 먼저 사과할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관계가 소중하니까 먼저 다가가는 거야. 화해의 손길 내밀기.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당신이 되면 안 될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기억하기. 화가 났을 때는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보입니다. 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잘해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좋은 점을 기억하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 되기.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가 아니라 내가 화를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방이 아닌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미움을 녹이는 과정. 이해는 미움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얼음이 햇살에 서서히 녹듯이 미움도 이해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하게 되면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아, 이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 이 사람도 상처받은 인간이구나. 자비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 자비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만능 치료제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떤 갈등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기.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채로 있으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 관리의 실천 방법. 화가 날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쉬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이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지 생각해보기. 관계의 소중함 떠올리기. 건설적인 해결 방안 생각해보기. 화해 후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갈등을 겪고 화해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건설적인 갈등은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오늘 밤 분노 대신 이해로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며 잠드세요.
미움보다는 자비로 관계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에서 존중과 신뢰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평화가 있다. 존중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고. 존중이란 무엇인가? 존중이란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존중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구체적인 표현들. 존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상대방의 사생활 인정하기, 상대방의 선택 지지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존중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존중.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존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형제자매 사이에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의 존중.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둘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자녀에 대한 존중.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작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자녀의 꿈을 지지해주세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약속들을 지키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때 조금씩 쌓입니다. 급하게 신뢰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꾸준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약속의 중요성.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5분만 기다려. 내일 전화할게. 이따가 도와줄게.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킬 때 신뢰가 쌓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실한 태도가 만드는 신뢰. 꾸미지 않는 진실한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완벽해 보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신뢰를 잃는 행동들. 거짓말하기, 약속 어기기, 비밀 누설하기, 뒤에서 험담하기, 이중적으로 행동하기. 이런 행동들은 한 번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신뢰를 잃었다면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사과, 일관된 행동, 꾸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 신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믿어주고 믿음을 받을 때 완성됩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상대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경계의 존중.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경계를 존중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성격, 다른 취향, 다른 가치관. 이런 차이들을 문제로 보지 말고 다양성으로 보세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랑. 저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안 그래? 이런 비교는 존중을 해칩니다. 각자의 장점과 특성을 인정해 주세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인간관계의 궁극적 목표. 인간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상대방이 편안하고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관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평화로운 관계의 특징. 평화로운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함.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 서로의 성장을 응원함.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존중과 신뢰가 있는 관계들로 둘러싸인 사람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존중과 신뢰로 가득한 관계를 꿈꾸며 잠드세요. 내가 먼저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30여 분의 인간관계 지혜 여행이 끝나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라. 오늘 밤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진리를,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기 시작하세요. 내가 먼저 평화로우면 관계도 평화로워진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 하면 상대방도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면 상대방도 존중하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세요. 인간관계는 수행의 장. 인간관계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수행의 장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관계를 통해 나의 이기심을 깨닫고,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당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말의 힘을 알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분노 대신 이해로 다가가는 자비로운 사람, 존중과 신뢰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 인간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매일 한 번 이상 감사 표현하기, 화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지혜로운 관계가 삶 전체를 행복하게 한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삶의 모든 영역이 좋아집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직장이 즐거워지고 사회생활이 원만해집니다. 관계의 지혜를 익히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관계. 모든 관계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야 합니다. 설령 헤어져야 하는 관계라도 미움으로 끝내지 말고 사랑으로 끝내세요.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화해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관계의 스승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좋은 사람은 본받을 것을 가르쳐 주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관계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 하세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삶이 풍성해집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기를, 지혜의 빛이 당신의 관계를 밝히기를, 사랑의 따뜻함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를, 평화의 바람이 당신의 관계를 시원하게 하기를. 내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의 꿈을 꾸세요. 옴마니 파드메 훔. 당신의 모든 관계에 지혜와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들으시면 더 지혜롭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볼륨을 낮춰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